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오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는 한 주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난 이후에 또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고, 다음 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 2020년 4월 5일 종려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헌명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 모든 주일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6주간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 그러나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이 우리 교인 반도 교회 오시지를 못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배를 드리기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하여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권과 은혜 주시고 반주와 방송으로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예배 위에 한국교회 예배 위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또 천사 소리 합하여 널 찬송드리네. 널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거룩거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긍기법 넘치네. 긍기법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종려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고난주간을 지나며 주님을 더욱 생각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때를 지나는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특별히 긍휼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나라 전체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대한민국 정부를 붙들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이러한 때에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조국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여러 가지 문제, 사업장의 문제와 재정적인 어려움의 문제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한수 장로님, 김명자 권사님, 오복순 성도님, 김지은 성도님을 비롯하여 모든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때때마다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며 사람의 위로가 아닌 주님의 하늘의 위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세 분의 파송 선교사님 가정과 60주년, 65주년 기념교회와 5곳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많은 열매가 맺어져 기쁨의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믿고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제 6주일 6째 주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오늘 예배를 올립니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거리를 두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반도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이지만은 고난주인 새벽기도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5시에 일어나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자료를 오늘 주일날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받아가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또 카톡과 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주일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금식하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금식 한 끼 금식하시면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난국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코로나19와 또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은 총선입니다. 4월 15일 날 우리 모두 다 나가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쓰시고 또 여러분들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73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말씀을 모두 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말대로 이에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종려주일에 만날 예수님, 오늘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에 만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한 주간 전에 오게 되고, 종려주일이 지나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은, 그 다음날 주일은 바로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교대를 갖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나누어 드린 이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새벽 5시에 온 가족이 일어나셔서 가족별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왜 종려주일인가? 왜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다음 마가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9절과 10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음 요한복음에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그 당시로 말하면 안식일, 이제 마지막 안식일에 마지막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와 같이 맞이하는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흔들었던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마태복음 21장 8절에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나무 가지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는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쳤다고 했습니다. 종려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방에, 특별히 이스라엘에 많이 자라고 있는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대추야자. 이 대추야자나무에는 마치 우리의 대추와 같은 것인데, 우리나라 대추보다도 한 5배 정도 아주 큰 대추입니다. 대추야자나무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카네이션이나 장미꽃을 가지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대추야자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것을 맞이한 주일이기 때문에 이 대추야자나무가 바로 종려나무거든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부르짖는 구호가 사복음서에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환영객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이와 같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왕으로 환영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므로 남북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가 된 격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 중 일부가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했지만은 모든 포로가 다 귀환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지만은 아직 나라는 독립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의 세계 역사를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고 그 바벨론은 메데 파사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데 파사는 나중에 헬라에 망하게 되고 헬라는 또 이제 그리스에 망하게 되어서 이제 로마에 망하게 되어서 로마 제국을 거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던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을 거치는 한 15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독립을 하지를 못하고 속국이 되어 있었고 유리방황하는 이와 같은 방랑자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속국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36년 속국이 되었는데도 이와 같은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아수르에서부터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을 거치는 그 기간 동안 한 15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이 유리방황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소원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일종의 해방자 메시아,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아, 해방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 이어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에 이야, 대단한 슈퍼맨이 나타났구나, 이제 정말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이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리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너도 나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발자국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밤낮으로 들이나 산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야, 이제 우리나라는 해방할 수 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집집마다 상황을 제가 모르지만 당시 집집마다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가 어떤 대화였을 것 같습니까? 어떤 대화였을 것 같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제는 가족들이 저녁에 모이면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한 열흘 이후가 되면 이제는 바로 총선이 다가오기, 21대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슈퍼맨으로 나타났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장면을 많이 보았는데 가정마다 예수님에 대한 대화가 끊임이 없었을 것입니다. 전기불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뉴스도 9시 뉴스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입으로 전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 집집마다 저녁마다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예수님 오시는 그 길목에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영하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예수님이 오는 길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는 그 나귀 위에 얹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목에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그야말로 옷 카펫을 깔았던 것입니다. 대대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대대적인 환영을 했던 이 사람들이 사일이 지나서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와 같이 외쳤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일 주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종료주일을 바라보며 종료주일에 만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벳박에 오셔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몰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나귀 새끼를 몰고 가는데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몰고 오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몰고 오라고 하셨을까?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보십시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는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예언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왕이 이 땅에 올 것인데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출전할 때도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장군이 되어서 그야말로 환호를 받으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왕이 타는 말들은 큰 말이었습니다. 어떤 왕들은 100마리를 탔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을 하고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벌이는 왕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100마리를 타고 오시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말을 타고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겸손의 왕으로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비천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이 종려주일의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도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겸손의 자리에 내려갈 때에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지럽다 보니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겸손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가 마음의 힘부터 얻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너무 쫓기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강팍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음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 종려주일에 겸손의 주님, 나도 겸손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만날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종려주일에 만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흔들었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부르짖었던 호산나가 무슨 뜻인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작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독립시키소서 이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억만제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대대적인 환영 프레이드를 벌리나 하면 마가복음 11장 7절과 8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그러니까 나귀 등 위에 자기들의 겉옷, 그 겉옷을 갖다 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그러니까 나귀 위에 겉옷을 얹지 못한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벤 나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금 빽빽하게 모여있고 그 길을 나귀 한 마리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지금 그것도 앞에는 막혀있고 하면서 자꾸 열리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편 그 자리에 올라타셨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옷을 얹지를 못한 사람은 길바닥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광경이 얼마나 대대적인 환영 행사였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방자 예수님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절대적인 군왕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러 오신 분으로 알고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올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종려주일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이것을 더욱더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받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진 그 주님을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찬송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우리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우리 가족들이 다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불렀던 찬송 3절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가족들과 성도들과 가로막힌 담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담을 헐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주님을 바로 믿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흘려지고 이웃과 성도들과 혹시 가로막힌 담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다 흘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다 주께 맡기십시다.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종려주일에 고난주간에 다시 묵상하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종려주일에 고난주간에 만날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재림주이심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재림주를 우리가 만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사실 믿기 쉬운 종교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이 있는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랬는데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로 바로 믿어야 됩니다. 이만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장길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여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되 앞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재림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심판주로 아멘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다. 어느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신천지가 앞으로 또 어떤 얼굴로 나타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큰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다른 여러 이단 종교들, 여러 이단 종교들이 다 얼굴을 바꾸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바로 그곳이 바로 진리의 장소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앞에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 가지 인용을 했습니다만 다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접해요? 만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다시 심판하실 심판주로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영접했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림 없이 이것을 아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고, 이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재림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이번 주간에는 4월 15일까지 선거 때문에 시끄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 천국이 없습니다.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야 그곳이 영원한 곳이고 영원한 파라다이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 정교인 고난주간 새벽 집회를 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 그 말씀 묵상집을 여러분 참고하셔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부활의 주님과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이 올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다. 가족들이 가정에서 가족별로 모여서 고난주간 새벽 집회를 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데 말씀 읽는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십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다시 기억하면서 만날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을 만나십시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를 만나십시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이 죽어지고 낮아지고 죽읍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의 주로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천지의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절기상으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며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이며 또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회를 갖지를 못하고 모임을 갖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다시 한번 기억하며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심판주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이십니다. 오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며 영적인 시간을 나누며 영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 14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영웅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 아름답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도하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각종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성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사업이 힘듭니다. 직장이 힘듭니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집니다. 소상공인들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오른손에 꼭 붙들어 주시어서 생명사기로 지켜주시고 주신 직장과 사업과 생업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코비드19가 박멸이 되어서 이 지구상에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아픔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김한수 장로님, 김명자 권사님, 오복순 성도님, 김지연 자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상황과 말 못할 또 걱정과 근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같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장사 지내고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또 가족별로 또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와 더불어 싸우며 치료하며 수고하는 모든 의료인들과 행정가들과 또 협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묵상하며 더 큰 은혜 받고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영광스럽게 새롭게 벌떡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손이 꼭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벌떡 일어나고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우리 고난주간에 가족별로 꼭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주간에 또 회개하시고 묵상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